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과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은 누구냐면은 유다의 타오르는 마지막 불꽃과도 같은 왕, 이 요시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요시아의 아들이 이 여호야김이에요. 이 요시아가 바벨론과 이 애굽이 갈그미스라는 이 터키 쪽으로 향하는 관문인데 이 이스라엘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애굽이 갈그미스로 향하는 그 길목이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방비를 하러 나갑니다. 그랬다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 우리말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시아의 죽음으로 이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급히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1차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패배시켜요. 그리고 엘리야김이라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엘리야김의 이름을. 이처럼 애굽의 입김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바벨론보다는 더 가까이에 있는 애굽을 선택하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뭐라고요?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어떤 정치 역학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라는 왕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이미 허락하셨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김 시대에 가서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들으면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칼로 베어서 그거를 화롯불에 던졌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 아버지 요시야 왕 때의 말씀과 회개의 사건도요, 그런 취급을 하는 여호야김이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을 리가 없죠. 또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이제부터 등장하는 강력한 제국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왕이에요. 본격적 유대 멸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대를 심판하는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세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유다가 다른 이유로 망한 게 아니에요. 왕성해지는 이 세계 역사에 그 제국들의 역사에 이 유다라는 나라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세계 역사의 폭풍에 휘말려서 사라진 게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또 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4절에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죄한 자, 의인의 피를 이 므낫세가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므낫세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무죄한 자가 흘리는 피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을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은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죄한 자를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땠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멸망했어요. 근데 이게 세상적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그 나라를 누가 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이 사건에 대한 죄, 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이 10월 특세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온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그 무지한 자의 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무지한 자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무죄한 자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지만 독생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대요. 무죄한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그 예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무죄한 자가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김을 받는데, 긍휼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역설이에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려서 심판을 받는데 그 무죄한 자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여러분, 예수의 흘린 그 피가 아니면요, 죄의 사함도 없고요. 예수가 흘린 그 피가 아니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그 피로 용서받은 자답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가족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